오늘 제 말씀 제목은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그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사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고 싶어하는 시대를 살고 있죠. 옛날부터 이게 한국 문화는 뭐든지 이제 함께하는, 엮이고 부딪히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집단적으로 무언가를 같이 하는 문화였기 때문에 예전에는 옛날부터 이렇게 뭔가 무리 속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뭔가 이렇게 외향적인 사람들이 뛰어난 사람으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뭔가 많이 이제 추앙을 받았다면, 반면 내향적인 사람들은 이 무리 속에서 늘 묻혀 있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심하고 뭔가 부족한 사람이고 성격을 고쳐야 되는 사람처럼 생각이 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시대가 바뀌었죠. 문제적 인간으로 여겨졌던 내향적 사람들이 그 사람의 실제 역량과는 그 내향성이 상관이 없는 거구나. 그리고 꼭 고쳐야 되는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성향으로 인정받는 시대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도 자연스러워졌어요. 혼자 밥 먹고 혼자 영화 보고 혼자 사는 것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 자연스럽고, 오히려 이 치열하게 부대끼는 세상 속에서 홀로 힐링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진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빠르게 바뀌었어요. 혼자서 무엇을 할 수 있는 시대로, 문화로 빠르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은 뭔가 사람들과 부대낀 것보다는 이제는 혼자 있고 싶다. 이제는 그만 사람들과 부대껴서 상처받고 싶다. 이제는 홀로 안전한 곳에 있고 싶다라는 마음 때문에 혼자 있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지는 시대를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를 지나면서 꼭 알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성향이 외향이든 내향이든 성향을 막론하고 누구든 서로 연결돼야만 행복한 존재들로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 연구팀이 장기 프로젝트, 그러니까 사람의 일생을 추적하는 연구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연구 프로젝트의 주제는 이것이었어요. 사람 무엇으로 행복해지는가. 그래서 단기간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일생을 정말 수십 년을 추적하면서 계속해서 추적 관찰 조사를 했던 거예요. 사회 각계 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다양하게 연구하면서 무엇이 그들의 행복을 주는지 발견하려고 했습니다. 연구를 진행할 때 사람들은 예측을 이렇게 했습니다. 돈이 그 사람에게 행복을 주고, 아니면 명예, 아니면 성취나 성공 같은 것이 분명히 그 사람에게 성공을 주는 것으로 밝혀질 거야 라고 예측했지만, 이 장기 프로젝트의 결론이 나왔을 때의 그 결론은 관계였습니다. 진실한 친구, 가족, 그리고 진실한 공동체가 있을 때에 사람은 행복해진다라는 결론을 가지게 되었어요. 저는 이것이 매우 성경적인 결론이라고 동의했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진짜로 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고, 진짜 혼자일 때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은 시대가 이렇게 반작용으로 홀로 있고 싶다, 혼자 있고 싶어라고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을 둘러싸였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람은 누구도 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갔을 때, 싸이월드 시대를 살고 있을 때 제 친구가 싸이월드에 와서 글 하나를 남겨놓고 갔어요. 그때 글 제목이 함석헌 선생님의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시였거든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주보에 적어놨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제가 한번 낭독 드려볼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말리길 나서는 날 처자를 내바뀌며 맘 놓고 갈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시가 굉장히 울림이 있었습니다. 친구가 적어준 이 시를 읽어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그때 해봤어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정말로 이 시구에 적힌 그 사람을 만나고 싶다, 가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이 시를 다시 만나서 이렇게 쭉 읽어보는데 조금 제 마음에 달라진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이죠. 그때는 그 사람을 정말 나도 갖고 싶다. 그 사람을 원해라는 마음에서 이제는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인가? 나도 누군가에게 그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이런 소망이 좀 생겼습니다. 지난주였던가요? 얼마 전에 이제 오래전 동역자와 연락을 주고받는데 그분은 함께 사역하면서 정말 큰 기쁨이 되어줬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소중한 동역자였는데 그분이 이곳에 공동체를 세우는 소식을 이제 듣고 축하하고 같이 기뻐해 주면서 저희 가정에 이제 과분한 말들로 이렇게 격려를 해주는 메시지를, 장문의 메시지를 저에게 보냈습니다. 제가 그걸로 인해서 큰 힘을 얻기도 했지만 근데 그 글을 다 읽고 난 다음에 저의 정직한 느낌은 감사보다도 부끄러움이 몰려오는 것을 좀 느꼈어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진짜 그런 선한 영역을 가진 존재로 내가 살았어야 했는데 라는 그런 부끄러움이 제게 크게 몰려왔습니다. 어쩌면 아까 읽었던 이 함석헌 선생의 시는 우리에게 과연 그런 사람을 가졌는지 한번 평가해보라는 말이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시의 진짜 마음은 늘 부끄럽고 반성할 수밖에 없는 우리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줄 과정을 같이 살아내자라는 어떤 권면의 뜻이 더 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읽었죠? 빌립보서예요. 이 빌립보서 본문이 저는 바울 버전의 그 사람을 가졌는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혔어요. 이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쓴 편지거든요. 같이 말씀을 너무 빌립보 교회에 가서 나누고 싶은 거예요. 너무 사랑하는 교회인 거예요. 근데 내가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에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이 바울은 그 사람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이 디모데.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한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나와 같은 마음으로 너희를 정말 공감해주고 너희 사정을 일일이 다 품어줄 그 한 사람, 바로 이 사람이야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강력한 신뢰를 이 사람에게 하고 있는지 몰라요. 21절에 보면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라고 또 적고 있거든요. 이 사람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다 자기 일을 먼저 구하고 거기에 몰입할 때에 이 사람 하나만은 나와 같이 예수님의 일을 가장 먼저 생각한 헌신된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 22절에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라고 할 때 여기서 이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연단은 보통 성경에 고난을 얘기할 때 연단인데 여기서 연단은 다르겠어요. 연단의 뜻은 성품이에요. 이 사람의 성품을 너희가 알지. 너무나 훌륭한 성품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공감하는 이 능력, 예수의 일을 가장 먼저 떠올리며 헌신한 이 수고함, 그리고 남다른 그의 성품을 소개하면서 바로 그 사람, 이 사람이 너희에게 갈 거야 라고 하면 자랑스럽게 이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이 빌립보서 본문의 대목입니다. 성경 버전에 그 사람을 가졌는가, 굳이 표현하자면 그 사람을 가졌노라 라는 제목으로 마치 이야기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저는 이 성경의 본문이 왜 기록되었을까라고 묵상해 볼 때 성경이 바울은 이 사람을 가졌어 라는 자랑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뭘까요? 저는 이렇게 읽혀졌어요. 이 한 사람, 그 사람이 우리 진실된 관계 속에서 너무나 필요하다. 그 사람을 갖는 이 진실한 관계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가 함께 신앙하며 이 세상을 딛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관계가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뜻이 이 본문 안에 깊이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로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는 것, 그래서 서로의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고 서로의 인생을 자랑스럽게 해주고 서로의 인생을 복되게 해준 존재로 자라가자는 영적 권면이 이 안에 깊이 강조점으로 들어있다는 것이죠. 이 바울이 사실 이 복음서나 사도행전을 보면 복음을 굉장히 이제
증거하는 사람으로서 독보적 존재로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은 굉장히 이렇게 복음을 혈연하신 전했던 사람으로 기억하지만 성경을 꼼꼼히 읽지 않은 사람들은 야,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바울 곁에 있던 사람들이 보입니다. 사도행전을 읽다 보니까 바울이 동행하던 이 디모데와 실라와 함께 복음을 사역을 하다가 잠시 떨어지게 된 상황이 생겼어요. 이것을 볼 때에 와, 바울이 혼자 사역한 것이 절대 아니었구나 느끼게 됩니다. 여기 인용 구절에 보면 사도행전 17장 14절 15절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현대인의 성경을 제가 기록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래서 신자들이 바울을 즉시 내보내 바닷가로 가게 하였다. 그러나 실라와 디모데는 그대로 남아 있었다. 안내하는 사람들은 바울을 아테네까지 데려다주고 실라와 디모데도 속히 자기에게 오게 하라는 그의 지시를 받고 돌아갔다. 너무 긴급한 사정 때문에 급히 이 선교지를 떠나야만 했어요. 근데 사정 때문에 실라와 디모데는 남아서 잠시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아테네에 가서는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실라와 디모데 빨리 나한테 보내주세요 라고 긴급히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홀로 그 일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잠시 후 18장이 되어서 5절에 다시 만나는 장면이 또 기록됩니다. 자, 18장 5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다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동역자들을 다시 만나자 바울의 사역이 놀랍게 변화되는 것을 보게 돼요. 내려오매 비로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그때 비로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했다라는 강조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과 같이 있을 때, 같이 없을 때 이 바울의 사역이 현저히 달랐다는 이 대척점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그 사람이라고는 사역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남다른 행복감이 있었어요. 사역의 행복감. 어떤 행복감이 있었나? 로마서가 바울의 그 복음의 정수를 기록한 그 책이거든요. 온통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막 전하고 있어요. 꽉꽉 채웠어요. 그런데 마지막 16장은 달라요. 분위기가. 16장은 사람들을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와 동역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소개하면서 이 사람은 누구인가 계속 소개하고 있어요.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각별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디모데후서, 데살로니가 후서 등등 틈만 나면 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토록 살아가는 이 교회는 곧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공간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고 결국 나와 진실한 관계를 예수 안에 맺어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토록 소중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소중한 사람들과 연결되어서 함께 교회라는 것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토록 소중하게 이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모든 공동체를 개척하고 나서 이 동역자가 참 필요하고 귀하다는 것을 더없이 깨닫습니다. 늘 사람이 귀하다고 생각했고 동역자로 인해서 가장 큰 행복감을 느껴온 저였지만 정말 나와 같은 심정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소중한 사람들이 서로에게 정말 이런 그 사람이 되어달라게 해달라는 기도가 절로 나오게 되는 요즘입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그런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저로 인해서 삶의 영적으로 지원을 받고 생명의 복을 얻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되어주십시오. 서로에게 그런 은사들이 잘 발휘되어서 서로를 지지해주고 서로에게 그 한 사람을 자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굉장히 간절하게 나오는 요즘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서로 연결된 사람들이고 그 사람이 연결되고 함께 자랄 때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이 영국의 노예제를 폐지한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노예제를 폐지하는 데 선봉했었던 독보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추앙받고 있는 사람인데, 저는 오늘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 사람은 정치인이기 이전에 한 성도였는데 신실한 성도였습니다. 클레팜이라고 하는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한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클레팜 교회 안에 클레팜 공동체, 커뮤니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존귀한 사람들을 이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인 작품으로 봐야 한다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모아지자 그 공동체 안에서 같이 연합하여서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정치가들이 있었는데 그 교회 안에는 그들은 윌리엄 윌버포스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의회 가운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노예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노예제 폐지해야 됩니다. 계속 외쳤어요. 그 공동체 안에 성도들 중에 법률가들이 있었습니다. 이 법률가들은 자신 지식을 온갖 활용하여서 예리하게 법률안을 다듬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률안 안에 다듬으면서 노예제를 폐지해야 될 정당한 근거들을 잘 모아갔어요. 예술가들이 있었습니다. 노예제를 폐지하기 위해서 대중들에게 이 가치를 전달해야겠다. 그래서 그 가치를 대중들의 심장 가운데 다가갈 수 있는 가치를 디자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행정적인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이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사람들은 이 굳은 일을 도맡아서 행정일을 돌아가면서 뭔가 굳은 일을 도맡아가면서 우리가 이 일을 지원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졌습니다. 클레팜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목사님들은 공동체를 하나 만들었는데 중보기도 팀을 만들었습니다. 이 클레팜 사역을 지원할 수 있는 것에서 가장 핵심은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 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 사역을 위해서 무릎으로 꿇어서 같이 중보하고 기도하면서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귀한 동역자들은 서로에게 아주 존귀한 그 사람이 되어 주었고 세상 속에 하나님의 가치를 선포하는 메시지가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썼죠. 사랑하는 여러분, 혼자이고 싶은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서로 엮이고 연결되는 것이 부담스럽고 점점 부대끼는 것이 서로에게 좀 상처가 되고 서로 귀찮은 것이 되어지는 우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의미 있고 진실한 관계를 맺어줘야 될 동기가 있고 또 그래야 될 어떤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연결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처를 받고도 다시 용기 내어서 연결될 수 있는 근거를 두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 우리가 상처받기 때문에 부대끼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늘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부담스러운 관계가 되는 것은 그 부대낌 속에서 우리가 너무나 많이 다치고 상처받기 때문이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영원한 삶을 우리가 곧 들어갈 텐데 그 기간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변함없는 사랑을 부어주세요. 상처받고도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십자가죠. 내가 너를 이토록 사랑한다. 매일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넘치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잠시 머무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 관계 속에서 조금 상처받고 부대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용기 내어서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상처받지만 다시 용기 내어서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사랑하여서 진실한 관계를 맺기를 시도하고 그 관계 속에서 다시 진실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면서 우리는 비로소 이 땅 가운데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정말 진실한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 공동체를 부르셨어요.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아야 살 수 있고 사랑해야 살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랑받을 때에 사랑할 때에 그만큼만 우린 이 땅에서 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호흡하고 있다고, 내가 무언가 인생을 내가 기경하고 내가 주도하고 있다고, 내 뜻 가운데 내가 계획한 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그것이 사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 땅 가운데 주셨고 다시 영원한 삶으로 불러가시 이전까지 이 잠시 흘러가는 나그네의 기간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 땅 가운데서 사랑받기
갖고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비로소 주님은 그것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서로 가운데 연결되고 서로 함께 하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것, 그리고 함께 써내려가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의미 있는 것인지, 이것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 가장 의미 있는 하나님 부르신 인생을 살기 위해서 꼭 만들어내야 너무 귀한 숙제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귀한 공동체에서 서로에게 그 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행복할 수 있고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참 복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그 한 사람, 또 누군가를 통해서 오늘 내가 참 귀한 격려를 받고 그 사람 때문에 오늘 하루 일어설 수 있는 마음의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이 땅 가운데서 우리 공동체가 그런 진실한 공동체가 되어져서 참 복된 공동체가 여기 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소금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